할렐루야. 네, 오늘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4장에서 4절 4장 4절에서 6절 말씀으로 사랑의 경고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 초부터 제가 올해까지 이제 거의 약 1년 조금 넘게 말라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맨 처음과 맨 끝 이 두 본문을 가지고 전체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 말라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의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은 말라기서의 서론과 결론 부분입니다. 이 처음과 끝이 호응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경고하신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상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이 이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법도를 다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법도에 순종함으로써 그분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처음과 끝을 통해서도 이러한 메시지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것은 또 본문의 곳곳에서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전체, 이 말라기 전체를 생각하면서 제목을 사랑의 경고라는 이름으로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이 말라기서 전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왜 받아야 했을지부터 먼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절에서 그 이유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했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화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문, 그들의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말에 대해서 총 6번 변론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정의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 말라기서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라기서 전체를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지만 우선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계속 괴롭혀 드렸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또 악한 태도와 행동으로 그 열매를 맺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함으로써 악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악한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그들이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셨고 너희가 나의 법도 아래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복 대신에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저주를 받아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도리어 따집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어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런 버릇없는 아이 같은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대답을 하십니다. 자녀이기에 비록 계속되는 따지고 불평하는 그 말에 대해서도 힘들어도 끝까지 사랑으로 답변하시면서 알려주십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나는 어떠한 하나님인지, 너희가 다시 내 언약과 율법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면서 따져붙죠. 하나님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대답하십니다. 이것이 말라기서 내내 등장하는 6번의 변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제 2가지 내용을 약속하십니다. 크게 2가지 내용으로 말라기서 내용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죄와 악인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죄를 짓고 악인이 되었을 때도 동일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의 때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와 악인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대로 두시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결국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먼저 그럼 첫 번째, 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전에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악한 말을 하면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를 우리가 다루지 않았는데 지금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죄악이 있었는가? 이들이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는가? 눈멀고 병든 제물, 그리고 훔치고 속인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일개 총독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으시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경멸히 여기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제사장들이 그런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레위의 언약을 통해서 이 제사장 직분을 약속받은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직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전의 조상들은 이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쳤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입술은 만군의 여호와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의 얘기밖에 들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계속 편의를 위한 그런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율법에서도 치우치고 거슬러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행동의 열매, 이로 인해서 사회적인 파장,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회의 끔찍한 이런 지옥의 열매들의 저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짓이 판치고요, 가증한 일들이 행해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는 많은 일들이 생기면서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성결을 욕되게 하면서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다른 우상이 그들의 신이 되어버리죠. 그럼으로써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쳐버리고 맙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종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으로 이제 정의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믿지 못하는 바, 이른바 불신앙입니다. 사실상 불순종의 그 기저에는 불신앙이라는 뿌리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어긴 불순종, 아니 그 이전에 이미 그들의 근원인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1, 2장에서 언급되는 죄에 대해서 내가 그것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똥과 함께 비참한 취급을 당하게 놔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게끔 너희를 낮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즉슨 하나님의 복된 백성의 지위에서 떠나게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금도 너희는 저주를 받는 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종말의 날에 왔을 때 용광로의 불에 있는 그 지푸라기 같이, 또한 뿌리와 가지가 남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철저하게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이와 같은 어조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면에 보시면 6절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런데 미래일 뿐만 아니라 이미 그것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돌이켜버리시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인간 사회는 약육강식이 되고, 약육강식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약함으로 강대국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비참하게 짓밟히는 것이죠. 그렇게 유린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고 저주는 더 큰 몫으로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불신앙을 고집하고 불순종을 고집하면 결국은 비참과 저주 가운데서 멸망의 불심판을 너희가 밟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엄중하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 악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이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이 아닌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시는 것은 그들을 구원함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심판하게 하시는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불순종하는,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서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리고 이방인 악인들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엄중히 약속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이 잠깐은 횡행할 수 있어도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참으심이 지금 있는 것뿐이지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 악한 사람들이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으신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드러내시겠다는 거죠. 사실 그것을 지금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의 무궁한 인자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지금 당장 너희에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죄의 심판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1장 2절부터 시작되는 에돔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확증하십니다. 자, 에서로 대표되는 에돔 족속에 대해서 말라기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1장 1절에서 2절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 내용을 보면 야곱은 택함 받았고 에서는 버림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는 이렇게 버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아직 이것이 임하지 않은 것,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그 대상은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돔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스루와 바벨론으로부터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는 중에 그들을 옆에 서서 기뻐하면서 조롱했던 그런 악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나중에 이 말씀의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멸망당해서 그 땅이 저주받은 땅처럼 황폐하게 되어져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또 본문 6절과 함께 메아리 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땅의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마지막 6절에서도 돌이키지 아니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저주입니다. 그들을 땅에서 끊어버리는 저주도 포함되겠죠. 즉 처음과 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저주를 선포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날에, 심판의 날에는 더 이상 자비로운 분으로가 아니라 진노하시는 분으로, 맹렬한 진노로 쓸어버리시는 분으로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전에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경고를 하셨던 첫 번째 이 약속에서는 경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는데, 자,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기 위한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살리기 위한 말씀으로 경고를 하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경고하십니다. 자신이 택하고 자신이 부르신 이들을 사랑으로 경고하십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경고하십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가 잘하든 못하든 쓸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인즉 경고를 듣는 유다 백성들을 버리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징계하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가 화를 당하기 전에, 걸려서 넘어지기 전에 조심해라, 그러다가 넘어진다, 그러다가 다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아이를 괴롭히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사랑의 경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의미에서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심판의 약속과 더불어서 회복과 갱신의 약속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할 것이나 그 중에서도 나는 너희의 죄를 씻겨주고 너희를 새롭게 만들고 복을 주고 싶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내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그대로 오너라.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건 아버지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다가오시고 백성들을 초청하시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약속을 듣고도, 그 경고의 따끔한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죠. 도리어 어떤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냅니까? 말라기 2장 17절에선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우리 말라기 3장 14절에서 15절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함께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 악한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죠. 악을 행하는 자는 번성하는데,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으시다.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이 낙담과 체념에 그들이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를 만약에 누가 그렇게 오해하고 모욕하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은, 저는 좀 자비가 없습니다. 저 같으면은 때려줄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그렇게 저의 인격과 저의 선함이 그렇게 모욕받으면 저는 손부터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진노로 심판, 그 말만으로도 사실 심판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영광의 왕이신데 왕에 대한 모욕을 그렇게 함부로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내 사랑과 정의는 이런 것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죠. 설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지금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너희가 다시 나를 정의로운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나올 때, 너희가 내 편에 설 때 너희는 그때서 알게 될 것이다. 정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악인들을 멸하신 하나님이고 회개하는 돌이키는 자들을 자유와 해방을 주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그때는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된다. 지금이라도 내게 나오면 된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사자를 통해 심판하신 날에 너희가 그때 그 광명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강대국의 그 등살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너희들, 복이 없다고, 하늘에서 저주만 내리는 것 같다고 하는, 실제로 그 지금 말라기 시대 때는 흉작이 들어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코로나 상황처럼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살 곳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 근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듯이 이
말라기 3장의 말씀에서 그렇게 약속하시죠. 너희가 다시 나의 율법에 순종하며 11조와 봉헌물을 드리고 너희가 내 언약에 충실하면 너희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냐 보라. 이 약속을 너희가 지켜봐라. 내가 과연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봐라. 나는 선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시죠. 너희 땅을 아름답게 하겠다. 너희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겠다. 그를 통해서 나도 영광 받을 것이다. 이방인들이 너희를 보면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너희를 칭송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자신을 버렸으나 다시 그들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십니다. 다시 그들에게 좋은 아버지로서 그들을 공급하기 원하십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먼저 낮게 찾아가시고 낮은 모습으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셔서 설득하고 계시죠. 무려 6번이나 말입니다. 이 말이 함축된 것이 오늘 본문의 1장 2절의 이 앞부분인 것 같습니다. 1장 2절 앞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오늘 본문 전체를 쭉 보면서 다시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그 사랑의 의미가 이거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대상을 성실하게 끝까지 선하게 대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하셔왔다는 거죠.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이 말을 보면 과거형 같습니다. 그렇죠? 사랑하였노라. 하고 있다.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였노라. 뭔가 과거형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은 사랑하실 수 없다는 뜻인가요? 마치 그 연인들이 내가 너를 많이 사랑했어. 그 뒤에 이제 뭐가 나오죠? 너를 사랑하기에 떠날 거야.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말라기 문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떠난 사이를 다시 접붙여서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이 받고자 하는 대상이 아직도 그것을 피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를 진단하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알려주면서 너랑 이렇게 하면 화해할 수 있어라고 하나님의 그 화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그 사람은, 그 대상은, 그 하나님은 미운 대상이야, 악한 대상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딱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 문제겠죠. 자신의 것을 완고하며 고집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 그런 면에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의 조언, 사랑의 충고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닫혀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 말이 잔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찾아가서 사랑을 권면하면서 그 마음을 녹여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독설을 늘어놓죠. 또 변명을 하죠. 나 이러기 때문에 안 돼.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말이 소용없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상처받은 사람처럼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장면이 말라기서에 등장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 사실 지칠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굳이 안 받겠다고 그렇게 거부하는 대상에게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대화하십니다. 끝까지 대화하십니다. 대화를 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심지어 오늘 본문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경고를 하시지만 더불어 복의 약속을 하시면서 약속으로 끝납니다. 6절을 보면 경고로만 끝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으로 끝납니다. 진짜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건데 그러나 너희가 그 전에 돌이키게끔 내가 만들 거야 라고 하십니다. 크고 무서운 날을 당하기 전에 너희를 반드시 돌이켜 줄 테니까 제발 나에게 마음을 조금만 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한 음성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 질문 안 받겠다, 내가 그런 악한 생각은 안 받겠다 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들어주십니다. 이 말라기 백성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답해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비록 경고하실 때도 있지만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하십니다. 말라기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하신 아버지를 받아들여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이다. 지금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도 이 교훈을 동일하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너희도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대 때 외치셨던 예수님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아서 우리를 돌이켜야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조건 너 잘못한 게 뭐야? 라고서는 따지시고 묻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그것을 찾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교회의 당면한 현실과 우리 조국과 우리 열방의 인류의 비참한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회개의 제목이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면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나쳤던 그런 죄악들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물들어 있었음을 회개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푼 기대를 가지고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학계의 스가랴 선지자들의 경력 가운데,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더와 같은 지도자들의 인도에 따라 성벽과 성전을 건축했죠. 이제 그들에겐 영광의 시대가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이제 영광의 나라, 제국들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처럼 보였습니다. 이방 제국들은, 그리고 주변 민족들은 여전히 강하고 튼튼하고, 그러면서 그 힘으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시로 괴롭혔죠. 지도자들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텐데 자기 이속을 챙기면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통혼, 영적 간음, 이런 것들을 행하기 일쑤였죠. 그들의 그 열매로 말라기서에서는 그들의 이혼의 문제까지도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영적 착취, 백성들에게 제사와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죠. 치우쳤습니다. 강한 자들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기득권에 봉사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죄악이 기승을 부리는데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언약의 사자이신 그분이 오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계속돼서 힘들어가는 그 환경 가운데서 이들은 당연히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절망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아,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 되는구나. 소위 믿음이 약한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종교, 신앙 다 필요 없구나. 복음 다 필요 없구나. 내 살 길을 위해서는 다른 신들을 찾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좀 약한가 보다. 다른 신들, 더 센 신이 있나 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했던 그 현실 때처럼 우리에게도 돈과 명예와 권력과 우리의 건강, 이 모든 여러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보다는 그것을 줄 수 있는 대상에게로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현상은 그때 일만도 아니었고 지금까지도 동일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러한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죠.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교회가 계속 낙인 찍히고, 또 뉴스에서는 개신교회의 부조리와 또 이단이 자생할 수 있는 구조, 그 기형적임에 대해서, 또 목사님의 타락과 비행, 신학교의 난립, 이런, 전에는 기사만 내보냈다면 이제는 아예 방송국에서 특집으로 내보내는 그 지경까지도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의 주인공들마다 또 개신교인이냐라는 그런 것도 조명하고 있고요. 한국교회는 해악이다, 뿌리 뽑아야 한다, 또 교회냐, 지긋지긋하다, 이런 것들, 이런 멘트를 남기는 인터넷 창에 수많은 커뮤니티를 볼 수 있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악한 이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후드려 패시고 내버려 두신 듯한 그런 수치와 모욕을 지금 당하시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말라기 시대의 이 백성들처럼 말할 수 있죠.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신 게 맞냐?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 정의로우신 게 맞냐? 왜 교회는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교회를 낙인 찍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우리를 왜 괴롭히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보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3월 정도, 8월 정도만 돼도 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주변에 교회를 향한 시선들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나 관심이 많아서 계속해서 유튜브나 여러 매체들을 보면서 3월이 틀리고 8월이 틀리고 또 지금이 또 틀리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말조차 하기가 너무 민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적으로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처해져 있는 현실이 눈물이 먼저 앞을 가릴 정도로 너무 비참해 보입니다. 제가 전도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금의 이 여론 때문에 올해 어떻게 전도 계획을 구상해야 될지조차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작년이었다면 할 수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담대하기 쉽지가 않은 것 같은 그런 비참 가운데 또 우리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사회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부패로, 부정으로 그렇게 또 모습은 계속 고발되는데 거기에 또 이상하게 교회 리더들까지도 같이 또 포함돼서 이야기가 나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고발되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 하나님 앞에 더욱더 돌아와야 된다고 외치는 그런 신실한 목회자들보다는, 신실한 리더들보다는 다 같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는 것 같아 보이는 한국교회의 인식을 더 많은 이들에게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현실이 사실 지금 이 말라기 본문을 보다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제사장들이 율법과 그런 것들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물론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조국교회 전체 현실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참 많이 안타깝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교회에 처한 현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현실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우리 전체의, 우리 믿는 자들 전체의 그 죄악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뉴스 보면서 더 이상 읽고 싶지 않고 계속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 이 현실이 너무나도 이렇게 분노가 끌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좌절감이 밀려와서 다들 동일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들 동일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습니까? 다른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우리가 가장 존귀와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이런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부터 업신과 조롱을 당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몸되고 보살펴주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와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는 더욱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과 더불어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백성, 그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타락과 무너짐의 벼랑 끝까지 떨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이름, 교회의 권위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으키시고 세우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설득하시고 너 자신부터 나에게 나아와라.
너 자신부터 나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초청하십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음성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믿으라고 결국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 선지자 나의 종을 보내면서 너를 회복할 것이다.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비록 네가 지금 네 죄로 인해서 너희와 함께 처해 있는 공동체의 죄악으로 인해서 비참을 당하지만 그런 것을 내가 회복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에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자신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비참과 저주를 자기 몸에 지셨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될 분이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비참과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과 갱신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변함없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감사함과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죄 지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그 안정된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 죄의 때를 씻기 원하십니다. 죄의 때를 벗겨내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라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약속을 우리의 최선의 힘으로 다하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먼저 지키셨고 그런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젠 감사함으로 말씀을 지킨 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분께서는 심판의 때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심판의 때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본문을 통해 예언한 최후의 선지자 엘리야이시며 또 3장에서 말씀하시는 언약의 사자 되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만드십니다. 오해하던, 불평하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십니다. 불평과 원망을 이제 믿음과 소망으로 새롭게 바꿔주신 분이십니다. 지금 불평과 원망이 있으니까, 좌절과 낭망이 있으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소망과 기쁨으로, 평안과 감사로 바꿔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하늘 우편에서 영원히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으로 순종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그렇게 순종하는 자리에 설 때, 그 자리를 지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살려고 애쓰며 발버둥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우리 힘있게 같이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들으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성경 66권의 예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 하늘문을 열어 복을 부으시는 복, 메뚜기를 금하시고 토지 소산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복, 지금 이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신 그 복,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게 하신 칭찬의 복,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자, 형통하게 하신 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행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복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신, 오늘도 우리에게 복과 구원과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해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더 태반이고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인이시고 복 있는 자, 복된 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의 경고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선하신 아버지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선하신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하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참여하면 됩니다. 앙망하면 됩니다. 그 언약의 사자이신 그분께서 우리 자신을,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회복해 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요? 이 성경 66권의 말씀에 근거해서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라기 말씀을 근거해서요. 그리고 우리는 그 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과 품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내가 비록 다 지킬 수는 없더라도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발버둥 쳐야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또 지킬 수 있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시며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며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복된 자녀다. 그리고 그 복된 자녀로서 나는 그 안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감사함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에게 사랑의 경고를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경고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것도 사랑의 경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를 때리시고 아픕니다. 더 무너질 것도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교회 안에 또 아직도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찾기 위해 오늘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